오늘 우리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참사입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한편 경악을 하고 두려움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너무 경악스럽기도 하고,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고, 또 큰 일을 당해서 상실감에 빠져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150여 명 이상이고 다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로 믿음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앙이 깊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런 나라인가.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게 그 타락하고 질서도 없이 인간의 욕심과 본능, 쾌락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린 나라예요. 신앙이랑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 전체의 스위스도 그렇고 개신교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해오면서 그렇게 온 세상에 빛으로 섰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됐던 거는, 미국 보세요. 청교도 신앙 놀랍게 융성했던 것이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사태가 왜 없겠어요? 다 거기에 모여서 가는 게 이태원이나 홍대나 전 우리나라 곳곳에 갑자기 할로윈이 다 무슨 대단한 축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할로윈은 여러분 분장이나 그 기원 같은 거 읽어보면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냥 어둠의 세력이 거룩한 기독교 이것에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그 분장하는 것 자체가 다 어둠의 세력을 드러나는 건데, 그게 본능적 쾌락을 그 틈을 타가지고선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걸로 젊은이들이 다 빠져가잖아요.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으로 서더니만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틈을 타고 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고자 하면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그걸 꺾어야 돼요. 선봉과 예봉을 꺾어야 하지만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아프리카, 남미, 인도, 중국, 북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선 그 국가, 미국과 한국 뭐 이런 나라들 꺾어야 하지만 나머지 다 어둠이잖아요. 그냥 큰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데, 이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윤회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이런 것들은 한 부분에서 우리의 축복이지만 본능으로 그냥 원하는 것대로 다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이게 어긋나는 거는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가고 쾌락을 추구해서 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옛날에도 이 동양에서도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가 아니면 그렇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도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예예요. 예. 사람의 도리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께 탐내지 말고. 근데 그냥 육체적 본능 쾌락에 마약까지 다 가면서 그저 짐승처럼 지 육신의 쾌락 채우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호기심 채우려다가
여러분 디나 보셨죠? 호기심 치어서 세상 속으로 갔다가 그래갖고 칼부림 나면서 그거 얼마 이건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 구원에 매달려야 되지 그 이상 무언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쓸데없는 호기심 가졌다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 우리 오늘 이 참 큰 경고 받으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나락 속으로 떨어지면서 유럽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서 누군가는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누군가는 등불을 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로나 특별한 탁월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 사울은 똑같은데 다윗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는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로 하나님 우뚝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도우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하나님 믿는 올바른 사람들이 각성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로서 더 축복받는 삶의 자리, 질서가 서고 도덕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더 청정국이 돼야 되는데 유엔도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아니래요. 마약으로 이렇게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동성애로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소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